제3의 교회의 핵심적인 신학이 뭐냐? 삼위적 계시, 하나님의 계시, 예수의 계시, 영의 계시. 이제 그 계시를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반 지식, 특별한 지식, 영적인 지식,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말하는 생활의 지식, 구원의 지식, 그리고 영적 지식.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 탁월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지식이 또 탁월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앞서가기 위하고 신령하게 되기 위해서는 영적 지식이 탁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멸망의 옛 지식을 벗고 구원의 새 지식을 입작을 해서 이제 구원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생활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으로서 거짓된 구원론을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어야 할 새로운 사람으로서 참된 구원론을 말했댔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으로서 지나간 세계관을 여러분 이제 말하고 입어야 할 새 사람으로서 앞서가는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쓴 시점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 과거에 쓴 책입니다. 적어도 19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은 과거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실천하는 시점으로 보게 되면 성경의 과거에 쓴 책이지만 이게 실현되는 시점으로 보게 되면 성경은 과거의 책이죠.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성경은 지금 이루고 있는 말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또 성경에는 미래에 이루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미래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과거에 쓰여진 책이지만 성경에는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시제가 함께 있어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 지금 이루고 있는 것, 앞으로 이룰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성경의 남녀관에 대해서 보게 되면 과거에 남자와 여자였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주로 통용되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런 어떤 세계관이 있고, 앞으로 또는 앞서가는 그런 남자와 여자의 세계관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실래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남자와 여자의 세계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kan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 일방적으로 여성을 비하고 있어요. 오늘날 같은 평범한 사람들로 이건 너무하다 할 정도잖아요. 여기다 미움받은 여자가 시집간 거, 그럼 똑같이 써야 되잖아. 무식한 남자가 장가간 거 써야지 좀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종이 주모를 이은 거, 남종이 한마디로 남자 주인 노릇하는 거 써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여자에게 불리한 그런 내용들 쓰여졌죠. 왜 그랬을까요? 남전여비 사상이었기 때문에, 팽배했기 때문에 성경을 썼지만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끔 쓴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오늘날도 그러죠. 현재 있는 구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고 하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말씀에 따라서 여자 목사 한 수 안 주잖아요. 여자 장로 안 세우잖아요. 대부분 교회에서. 카톨릭은 아예 결혼도 안 쳐. 그리고 남자만 신부가 되고, 그리고 주교가 되고, 추기경도 교황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에 너무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합동교단 같은 그런 보수적 교단에도 마찬가지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단이라든지 감리교 이런 교단에서는 남자 목사도 있지만 여자 목사도 있어요. 남자 장로도 있지만 여자 장로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현재적인 말씀도 있지만 미래적인,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거를 구현해야 될 말씀도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 명확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남녀관에 관한 한 여러분 어느 편을 선택하실래요? 잠언 30장 21절 말씀을 택하실래요? 안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택하실래요? 아니면 갈라디아 3장 28절을 택하실래요? 저는 우리 교회는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커지게 되면 이제 장로도 세워야 될 텐데 남녀 장로도 있지만 여자 장로도 세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자 집사도 있고 여자 집사가 있으니까, 남자 간사도 있고 여자 간사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건 뭐를 이야기하냐? 성경에 이렇듯 남녀간에 있어서 아주 과거에 우리랑 남전여비 시대에 있었던 그런 본문도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본문도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냥 전향적으로 성취해야 될 본문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나는 어느 본문을 내 삶의 하나의 그 일반 계시 영역 안에서 이거를 선택할까 자기 마음이에요. 그 교단 마음이고, 그러나 과연 그것이 이 지구상에 있는 80억 가까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호응이 될 것이냐, 그건 이제 별개죠. 그러려면 어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적인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교회적으로 실현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알겠죠?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에 대한 관점 다 바꾸셔야 돼요. 읽는 책으로 말하면 과거의 책이에요. 과거의 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이 별로 쓸모있는 책이 안 돼요. 성경은 실천하는 책이에요. 실천이란 관점에서 딱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붙들고 그를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세계관을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적인 그런 세계관으로 우리가 갈아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나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앞서가는 새 사람을 입자,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첫 번째,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1514년 폴란드 성직자였던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관찰하다가 천동설을 뒤집고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1543년에 천구의 회전에 관한 제목으로 그 책을 펴냈어요. 그가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요, 만약에 지구가 중심이라면 모든 행성이 한 방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걸 보니까 반대로 도는 게 있더라는 거야. 뭐 이러냐, 지구가 중심이라면 다 한 방향으로 돌아야지 왜 어떤 걸 이리 도냐. 그래서 의심을 품다가 이거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다. 그래서 지동설을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1600년에서는 이탈리아 나폴리 근처에 태어난 브루노라는 사람이 가톨릭 신자였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개종을 하는데 지동설과 또한 범신론을 주장하다가 결국 화형을 당합니다. 1609년에는 개신교 신학생 출신이었던 케플러라는 사람이 열심히 이 우주를 관찰을 하다가 그야말로 케플러 법칙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본격적인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 수성이나 금성이나 지구가 원을 도는 게 아니라 타원형을 돈다는 걸 발견해 가지고 케플러 3법칙을 주장하게 되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지동설이 유명하게 된 것은 1632년 갈릴레이가 천문대화라는 책을 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종교 재판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 성경은 어느 시대에 쓰여졌습니까? 천동설 시절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좀 기는데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그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거 천동설이겠어요? 지동설이겠어요? 천동설이에요. 여러분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아 멈추라는 게 멈췄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런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시편 19편 5절부터 6절 같이 읽까요?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다. 해가 신랑처럼 이끝에 저끝에 나와서 움직인다 이거죠. 이건 뭡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움직인다는 천동설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의 그런 세계관 속에서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썼던 겁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있냐? 성경에 놀랍게도 지성설을 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욥기서 26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쌓으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지구를 허공에다 달았다 그런 말을 해요. 지구를 허공에 달았다. 지구가 중심이란 그런 말을 안 쓰죠. 그럼 이야기를 할 때 결국 지구는 어떻게 보면 태양 중심을 도는 지동설의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또 창세기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한마디로 사시사철이 이제 변하는 이야기 하는데 이것도 그래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돌면 이런 현상을 설명을 못해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돈다 그래야지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는 대부분이 천동설적인 그런 본문이지만 가끔 지동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책이에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동설은 버리고 뭐로 장착을 해야 돼요? 지동설로 여러분 장착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두 번째 6일 창조에서 단계적 창조로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1929년 미국의 천문학자 에딘 파월 허블이라는 사람이 만원경으로 우주를 봤더니 우주가 팽창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우주가 그대로 있는 것 같죠? 팽창하고 있어요. 그래 깜짝 놀라서 그가 연구를 해서 보니까 그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 선을 연구를 하는데 그 모든 선이 계속 빨간 쪽으로 이렇게 편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우주가 계속해서 빨라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팽창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6일 창조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이 세계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고정된 궤도를 돌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 생각이 깨진 겁니다.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 창세기를 썼을 때 지구 중심적 가치관 속에서 온 우주는 고정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7일이라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7일 만에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주님은 7일 때 안식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세계관 속에서 창세기 1장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과연 그러냐? 흔히들 말하는 6일 창조가 맞냐? 여러분 6일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거 사실이잖아. 6일 동안 만들고 7일 날 쉬셨다냐 주님, 안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해. 그럼 물어봅시다. 주님 지금 쉬고 계시나요? 6일 다 창조하셨어요. 7일째 쉬셨죠? 그래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 안식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계시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6일 동안 창조를 하고 7일 때 쉬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날도 안식일, 그 다음 날도 안식일, 그 다음 날 안식일.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안식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쉬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을 쓸 때는 그 시대의 세계관 속에 쓰는 겁니다. 중동의 세계관이 7일 세계관이에요. 7일 문학론이에요. 7자에 맞춰서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도 그래요. 여러분 보다 보면 많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예. 7년째가 되면 무슨 년이라 그래요? 안식년이라 그러죠. 안식년 7을 또 하면 뭐야? 희년이라 그러죠. 예. 이렇게 7일 문학론이 있어요. 시스템.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6일 창조냐? 그러질 않아요. 단계적 창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6일 창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 첫째 날 뭐를 만들었다 그러죠? 빛을 만들었다 그래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요. 그러면 태초에 빛을 만들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은 어떻게 할 거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더더욱 깊음은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의 수면에 운행. 그러면 물은 언제 있는 거야? 빛을 만들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미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어둠도 있고 그 다음 뭐요? 물도 있었어요. 여러분 6일 창조 아니에요. 여러분 6일 창조 이전에 이미 하늘과 땅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깊음이 있었고 거기에 물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6일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 창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해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걸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는 아까 말한 천동설, 지구가 중심이라는 생각에 꽉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뿐이 성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성경도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은 제목이래. 제목이고 창조는 1장 3절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부터 창조도 그렇게 여러분 배우셨죠. 그거 오늘날 과학적으로 안 맞단 말입니다. 단계적 창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연후에 그러고 나서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6일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께 지구 생태계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성경 곳곳에 보면 금방 나오는데 시편 136편을 보게 되면 여기 내용들이 좀 길어요. 기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함이라면서 시편 136편의 2절에 뭐라고 하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며 영원함. 신들이 먼저 나와요.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시편 136편 2절에 나오면 보면 여기 뭐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며 주들이 나와요. 주들이 있어요. 그리고 136편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홀로 큰 기이한 일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36편 5절에 보면 지혜를 하늘을 지으신 이에 감사하라. 그때서 하늘을 지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시편 136편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 이제 땅 위에 물을 펴셨다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요. 시편 136편 7절에 보면 빛들을 지으시니라 해서 빛 지었다는 이야기가 그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6편 8절에 뭐냐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시편 136절 보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했다. 명확하죠. 이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경륜에 따라 신들이 나오고 주들이 나오고 홀로 기이한 일이 나오고 하늘 진단 이야기가 나오고 땅에 물을 하나님 펴신 이야기가 나오고 큰 빛이 나오고 해가 나오고 달이 나왔어요. 여러분, 단계별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해석이 왜 가능하냐? 이제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천동설을 이야기하게 되고 우주란 시각이 있으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일반적으로 과거에 7일 문학관에 의해 쓰여진 그거 비난해서 성경은 별 볼 일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 오늘날 현대과학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자체가 성경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21 창조론이 아니라 단계적 창조론으로 여러분 지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뀌어야만 코리아 교회 안에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나오고 천문학자가 나오고 생물학자가 나오죠. 옛날 사고에 갇혀 있으면요, 그 세계관이 사람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과학자가 안 나옵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죠. 적어도 20세기까지는요 전 세계 과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모든 학문의 주도권을 지닌 사람 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21세기로 넘어오면서 크리스찬 중에 탁월한 학자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믿으면서 과거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혁신적인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관을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21 창조론이 아니라 뭐예요? 단계적 창조론이라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왕권 신수설에서 주권 재민으로. 하나님이 왕을 세운 시대에서 이제는 어때요? 국민이 한마디로 주권자를 세우는 시대로. 국민 주권이란 것은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에 토마스 홉스란 사람, 그리고 존 노크란 사람, 그리고 누스란 사람에 의해서 주장된 사회 계약론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홉스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최초로 사회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본성에 의해서 개인들이 한없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만일에 대한 만일의 투쟁이에요. 그대로 놔두면 서로가 계속해서 서로 싸운다는 거죠. 예,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싸우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만일에 대한 만인이 투지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이제 포기하면서 서로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국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가를 만들 때 뭐로 만들었겠어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네 권리 포기하고 네 권리 포기해서 우리가 국가를 만들자. 그 개념이 사회계약론이에요. 그게 국민 주권이에요. 국민이 약속을 해서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유정자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을 보면 여러분 사회계약론이나요? 아니에요. 양심도 짓밟고 이성도 짓밟고 상식도 짓밟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거 국민이 일어나서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회계약론을 뒤집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원리예요. 왜 우리가 투표를 하냐? 국민이 한마디로 계약에 의해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이 그 계약을 어겼을 때는 그 대통령을 끌어내린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끌어내려야지. 얼마나 헌법을 유린하고 법을 어겼어요. 잘 돌아가는 원전을 스톱을 시켜가지고 2조 4천억 토탈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한전에 한마디로 적자를 내서 올 말쯤에 여러분 전기값이 다 올라가요. 폭등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법을 어겨서 탄핵당했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자신이 지시해서 탈원전시켰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사회계약을 어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왕권 시설에서 주권 재민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왕권 시설이 성경의 대부분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분명히 사무엘이 누구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여기 보면 사울한테 가잖아요.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이게 왕권 실수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에서 왕들이 왕권 신수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짐이 국가다. 짐의 말을 들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왕권 신수제를 말하는 그것과 다른 그야말로 만인이 평등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들이 아니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특별히 뒷부분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노예나 귀족이나 차별이 없는 시대, 이 시대가 민주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으니까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해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겠어요. 누구나 다 국회의원을 뽑는 데 참여할 수가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기독교 정신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는 뭐냐? 사회계약론에 의해서. 근데 오늘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회계약론이나 개념도 팽개치고 마음대로 헛짓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면 어때요? 우리가 다 노예가 됩니다. 옛날에는 전쟁 노래였어요. 군사력에 의해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집어먹어가지고 결국은 진나라는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노예는 전부 다 전쟁 노예였어요. 앞으로 노예는 전부 다 부채 노예예요. 경제 노예예요. 복지 정책으로 해서 계속 카드 남발해서 국가가 부도가 나면 5,300만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경제 노예.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경제 정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교육 정책, 국방 정책. 왜? 부도가 나버리면. 그런 나라가 있죠, 지금. 그리스가 그러는 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이후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경제 노예예요, 여러분. 아예 반란이 일어나는 나라가 쪼개진 아프가니 같은 나라, 그리고 소말리아 같은 나라, 그리고 시리아 같은 나라는 어때요? 나라가 완전히 내전 상태에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국민들이. 앞으로 세계가 이런 날이 더 많아져요.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든지 카드 긁어가고 국가가 부채에 처하게 돼서 한꺼번에 경제 노예가 돼가지고 전전긍을 그리스처럼 살든지. 근데 한국 국민들이 멍청해가지고 지금 카드 긁는 정권을 모르고 박수치고 있어요. 여러분 편안시가 좋으시죠? 이승만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진 빚이 460조가 됐어요. 문재인 정부 5년에 420조가 썼어요. 그런데 정신 모르는 국민들이 그걸 몰라요. 신문에 나오죠. 30조 또 긁어서 이제 빚내가지고 준다고 좋아서. 100세 시대예요. 지금 30대인 사람이 앞으로 70년 사실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무덤 가기 전에 이 나라 전부 다 경제 노예 됩니다. 부채 노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국민과의 사회적인 언약을 깨트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검판사들 국민이 소환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무서워서 그런 짓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듯 왕권 신수설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 종이나 자유는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오늘날 실현된 게 민주주의고 주권 재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나라를 세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안 돼요. 결국은 그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욕심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애국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기독교인 안에도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예수 이름으로 헛짓을 하지만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애국자고 진정한 민주주의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이 사회를 새롭게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남존 여비에서 남녀 평등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18세기 근대 유럽 계몽주의로 말미암아 이성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이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가는 만인평등사당이 팽배를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만인평등이라는 것은 남자만을 말했던 거예요. 여전히 여자들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892년 유베르탄 오클레르라는 여성이 열린 제1차 국제여성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평등 이념에 입각하여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주어져야 한다는 신념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거를 페미니즘이라고 정의했어요. 여성주의. 그때가 1892년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따지면 몇 년이에요, 여러분? 한 130년? 여성의 평등권 주장한 게 13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방되자마자 남자 여자 같이 투표권을 가졌죠. 굉장히 빠른 거예요, 여러분. 1948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때 또 의무교육이 되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한번 아까 읽었던 본문이요. 잠언 30장 21절 보면 세상을 진동시켜 견딜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미움받은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목을 이은 거다. 도저히 이거는 참을 수 없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여장을 비하하는 거야.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좀 이야기해야 돼. 눈팽이 남자가 결혼해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식한 아들이 아버지가 부달한 이름으로 재벌 회장이 되는 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같이 써야지 좀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랬다 이거예요, 예전에. 그리고 고린도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집에 가서 남편한테 배워라. 근데 이게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일방적으로 성경을 매도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는 신전이 많았어요. 이방 신전들이. 근데 이방 신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여자들이었어요. 그럼 여자들이 주로 뭐 했겠어요? 이방 신전에서는 신을 즐겁게 한다고 흔히들만 거기에서 혼음을 했어요. 근데 그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그런 역사적인 특수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하냐? 여자 목사 한 수 주면 안 되고 여자 장로 세우면 안 된다는 구조로 보편적으로 적용을 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경의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는 구절을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아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신은순 목사님, 아니죠. 신은순 간사를 목사시킨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남녀 목사가 된 거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녀 간사 세운 거, 남녀 집사 세운 거, 남녀 교사 세운 거, 다 우리 교회는 남녀야. 그런 의미에서 앞서가는 교회란 자부심 가져도 되는 법 하죠? 박수를 안 쳐, 박수를. 이강공사 남자인데 왜 박수 치지? 여자가 쳐야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11장 1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니라. 얼마나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자 갈비뼈에서 여자가 창조됐고 이제 여자에게서 남자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주 안에 평등하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가 막힌 책이에요. 한쪽에는 일방적으로 남자를 우대하고 여자를 비하하는 시대적인 그런 정황의 말씀이 있지만 또 어떤 데는 완전히 남자 여자가 평등하다는 말도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는 어느 말씀을 우선시할래요? 저는 후자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특권사회에서 평등사회로.
시민혁명 당시에 유럽의 상위 2%만이 귀족들로서 그들은 권력과 부를 독점했어요. 나머지 98% 시민들과 노예들은 그야말로 초군모피하듯이 전전긍긍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이거를 뒤집어 엎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자유와 평등과 박의 새로운 시대, 평등의 시대를 엽니다. 근데 이때 평등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상의 평등이었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인 의미의 평등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공산주의 사상이 일어나고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통해 공산당이 집권하게 되죠. 근데 공산당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을 죽여요. 역사의 반동분자라고 해서 지주와 기독교인들, 지식인들 죽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러시아 사람들은 엄청난 죽임을 당했는데 역설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서구라파가 자기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라파에서 여자들의 참정권을 주게 되고 여자들의 교육을 허락하게 되는, 그래서 여자들에 대한 그리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급속도로 서구라파에서 이렇듯 경제적인, 교육적인, 사회적인 평등이 실현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68년 68혁명으로 사실은 성적으로는 엄청난 타락한 사건이 일어나죠. 원래 이 데모가 어디서 시작했냐면 한마디로 여자 기숙사에 남학생 못 들어간다 해야 하니까 데모를 해버렸어요. 대학생들이 데모하니까 노동자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것이 프랑스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일본, 미국까지 그 유명한 68혁명입니다. 그래서 구호가 뭐냐? 금지한 것을 금지하라. 이게 뭐겠어요? 기독교 문화권에서 금지한 게 주로 성에 관한 거예요. 이걸 완전히 금지한 거를 금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프리섹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자 기숙사에 여자가 들어가서 그야말로 같이 혼숙을 하는 거예요. 여자 기숙사에 남자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야말로 히피 문화고, 그런 어떤 성적 문란의 기폭제도 됐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이라든지 이민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가 신장된 것도 맞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일방적으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예. 왕상 11장 3절 봅시다. 여기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거 회개해야 돼. 이 시대는 그런 생각 가진 것 자체가 이 시대는 뭐냐? 역적이야. 근데 그 시대는 그랬다고. 근데 그런 왕을 또 간언을 하면 어때요? 여봐라!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렇게 특권 시대였어요. 그러나 오늘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평등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여섯 번째, 자, 어른 중심에서 전 세대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1800년 초에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을 이제 점령을 했어요. 이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프로시아에 도달해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프로시아 왕이 완전히 쇼크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폴레옹의 군대가 농민 지원자들이었어요. 오늘날면 오합지졸이었어. 민병대 수준이야. 그런데 프로시아의 군대는 직업군인이었어요. 근데 쳐버린 거야. 정예군대들이. 거기에 쇼크를 먹어서 프로시아 왕이 1819년에 세계 최초로 전국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교육을 해서 한마디로 왕에게 복종하는 그야말로 똑똑한,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복종하는 시민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뭐냐? 독일 철학자 피테인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부모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왕에게 복종하도록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지도자를 키우기 위한 두 번째 학교를 세웁니다. 그걸 김나지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은요, 여러분, 독일이 굉장히 민주적인 나라일 것 같죠?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학교 불질러 버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끝나고 마서 중학교 갈 무렵에
애들의 진로가 딱 결정나요. 근데 그 진로 누가 결정한 줄 아세요? 담임선생님 결정이에요. 6년 동안 아이를 담임선생님 한 담임이 지켜봐요. 그래서 너는 실업학교 가. 그럼 실업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 김나지움 상급학교 가. 근데 상급학교 가는 사람이 7%예요. 그리고 이제 실업학교, 이 상업학교, 기술학교 간 사람이 93%예요. 우리나라 갔으면 벌써 아마 선생님 테러당해서 죽을 거야. 근데 독일은 아무 말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의사들이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거의 40~50% 세금을 떼가지고 복지에 투자를 해. 그리고 예를 들면 이 기업에 있는 사람들, 이런 근로자들도 어때요? 월급이 좀 적지만 복지제도에 의해서 자기 자식이 무료로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한, 일하는 실업학교 간 사람과 공부해서 상급학교 간 사람들이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 사회복지제도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으니까 그걸 참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못 참을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래.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어른 중심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는, 그래서 전 세대 중심으로 시대가 바뀌는 게 결정적인 의무 교육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2절을 보면 성경에 일방적으로 엄마 아빠 어른들 중심으로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냐. 그를 안 사람이 남자 여자 장년뿐이잖아. 그러니까 회당에서도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운영이 됐죠. 근데 이제 오늘날은 어때요?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안수받으러 올 때 아이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자들이 천국 것이라면서 예수님이 옹호를 하셨죠. 예수님은 그 당시 혁명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야. 야, 얘들 왜 구박해? 얘들처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너희들 얘들 본받아. 거꾸로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균등하게 한 생각이 같이 있다는 것. 그러나 성경의 대다수 문화는 어른 중심, 중심의 문화 속에 쓰여진 성경 본문이 많습니다. 자, 마지막은 일곱 번째. 안 됩니까? 공동체 사회에서 다원화 사회로 글로벌화가 됐죠. 그리고 팬데믹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공동체 상황의 사회가 아니라 이제 무슨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다원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한 거 뭐예요? 다국가, 다언어, 다종교, 그 다음에 다사회, 그리고 다자인데 예를 들면 다교파, 다신화, 다성교, 다 다자야. 다원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이 다원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될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시대에 있어서 교회도 어때요? 예배당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럼 이제는 무슨 신앙이어야 될까요? 성령을 모신 여러분이 그야말로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고 하는, 영혼 몸이 성전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역대하 6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지어놓고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꼭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그 전통을 나중에 이슬람이 본받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이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한 이유가 이 유대교에서 만든 성전 중심을 그들이 본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다원화 시대에 크리스찬에 사는 것은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공동체 사이에서 다원화 시대로 바꿔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예배당 중심의 신앙은 물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혼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 이게 여러분 안에 명확하게 들어가면 여러분 영혼 몸 성전인 사람이 담배 필 수 있나요? 영혼 몸이 성전인 사람이 욕할 수 있나요? 영혼 몸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음란한 짓 할 수 있나요? 영혼 몸의 성전을 가진 사람이 조폭그룹에 들어가가지고 밤날 남 두들겨 패는 일을 할 수 있나요? 영혼 몸의 성전인 사람이 거짓말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 인식이 없으면 차라리 낫지. 내가 영혼 몸의 성전인데 그런 죄 못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려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영혼 몸의 성전을 강조한 것은 이미 공동체 사이로부터 다원화 사이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미리 아시고 주님 25년 전부터 우리를 강조하신 거예요. 영혼 몸의 성전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예. 그래서 예배당에 왔을 때는요, 영혼 몸의 성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을 때 예배당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영혼 몸의 성전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